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얻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입니다. 전 만물 창조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55번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36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히고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험악한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또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날에 또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게 하셔서 오늘 몸된 우리 예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오늘도 흡족히 채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인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복정동 지역에 또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이루며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며 성장하며 부흥되어서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인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복정동을 비롯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의 그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밖에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그 삶 속에서 문제들과 또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며 지치며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또 말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았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한다면은 또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어떤 행함에 대해서 또 좀 강조점이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우리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거 약간 이제 그 뭐 거의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을 강조하고 또 행함을 강조하고 이런 것은 이제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다를 뿐이지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구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말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혀가 이제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주 온몸을 다 망칠 수가 있고 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와 총명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 이곧 지혜도 있고 총명하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 지혜와 총명을 말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면은 정말로 그것은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행함을 보이라.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선행. 이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때 이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잘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잘 번역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선행이라 우리 한글 성경이 선행이 이제 잘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은 이 선행이라는 번역한 말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잘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선행이라는 말도 사실 한자로 보게 되면은 착할 선자하고 행할 행자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착할 선자가 이제 잘 한다 할 때 잘이라는 뜻도 있죠. 선이 원래 한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잘 행한다. 이 선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은 이제 한문투가 많은데, 처음에 이제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다 이제 한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오늘날까지 약간 그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선행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헬라어는 잘 되돌아감 이건데, 이걸 갖다가 선행이라고 잘 행한다, 잘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원래 번역한 사람이 옛날에. 그래서 여태까지 선행이라 이렇게 그대로 그것이 이제 그림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잘 되돌아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잘 되돌아가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행함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되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잘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행이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행함을 보여라. 수시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세, 그것이 이제 잘 되돌아가는 것, 곧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행함은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지혜의 온유함이 없다면은 좀 말만 잘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혜의 온유함. 지혜는 본래 온유한 것이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온유라는 것은, 이 온유라는 건 꾸며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꾸며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이거 온유함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올 때 이제 그것이 온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것을 온유가 거기에서 우러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혜의 온유를 보여줘야 되는,
가져야 되는데 그 온유라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없고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은 그건 온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온유를 꾸미려고 해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것은 온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것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모습을 가장한다. 그것은 곧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유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말 뜻을. 이 따뜻한 한자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렇죠? 따뜻한 온유. 자, 이게 온유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대되는 것이 나오는데 시기와 다툼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이 반대되는 것이 온유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누구나. 시기와 다툼은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마음속에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나쁜 걸로 가게 되면은 시기와 다툼이고, 그다음에 또 나쁜 거를 싹 제거하고, 제거한다기보다도 그 밑에 제일 바닥에 있는 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경쟁심이나 또는 승부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쟁심, 승부욕. 근데 사람이 경쟁심이나 승부욕이 없다면은 이것은 이제 사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경쟁심이 없다 또는 승부욕이 없다. 이것은 그 사람은 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가 경쟁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 그 승부욕이 크고 작을 따름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경쟁심이나 승부욕이 있고 거기서부터 발전해 가지고 이제 그게 점점 나쁜 식으로 나오는 게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심이나 승부욕,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시기와 다툼에 이르기까지. 자,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시기와 다툼은 나쁜 거지만은 나쁜 것이지만은 경쟁심이나 승부욕 그것도 없다면은 사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완전히 없앴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것이 없다. 시기와 다툼이 나는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시기와 다툼을 너 시기와 다툼 완전히 없애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다. 성경에서 그거 할 수 없는 일이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한 시기. 이 독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독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독한 시기라는 것은 시기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더 민감한 것을 독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는,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떨 때 불쑥불쑥 나오는 거, 그 시기와 다툼, 그거를 이제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내는 거를 뜻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거. 자기에게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는 경쟁심이나 승부욕이나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뭔가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있고 거기에서 오다 보면은 크게 작게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 사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를 사실 드러내지 말아라.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고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여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되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사람 그것이 곧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완전한 사람을 딱 얘기한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완전히 성인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가자면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수도원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가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없으니까는 그건 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복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막 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 바로 이제 거기서 욕먹는 거죠. 하지도 못할 거를 갖다가 저 목표로 딱 정해놓고 거기 가지도 못하니까는 자기가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야, 너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마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야고보서 3장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또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 자랑하는 것,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걸 자랑하고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혀를 조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잘 되돌아가는 사람. 잘 되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해하게 되면은 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거 드러내지 말고 그냥 마음에 품고 있어라. 저 사람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 말로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자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가 드러내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게로 잘 자기를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의 모습이 점점 더 이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혀를 조심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또 잘 되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시기와 다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되돌아가서 살피지도 않고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혜라고 사실 지혜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은 또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 이 위로부터는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 말도 된다. 헬라어에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다 있죠.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거는 위로부터 또는 거듭. 이게 그래서 거듭난다. 이 말은 곧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부터 난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다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기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다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욕의 것이다라는 것은 정욕의 것이라는 건 이 사람이 했다고 하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라고 이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귀신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에 귀신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여기 헬라어로 하면 다이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이몬이라는 것은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이 말을 해요. 너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라. 다이몬의 소리를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다이몬의 소리를 들어라 한 건데 또는 이제 이 다이몬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운명 지워진 것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다 팔자소관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다 그렇게 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걸 다 해놓고 그거는 뭐 내 팔자소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이제 다 거기 팔자나 그다음에 환경에 이런 걸로 다 밀어버리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이제 귀신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을 드러내고 또 자기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놓고 겉으로는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 이 마음속에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돌아가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시기와 다툼에 좋은 면이 남게 되는데 시기와 다툼이 좋은 면이라는 것은 어떤 경쟁심이나 승부욕 같은 거 이게 어떤 이 경쟁심이나 승부욕 이것도 잠깐 말이 별로 안 좋은데요. 어떤 살고자 하는 욕구?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저거를 꼭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아니고 학생이 말하자면 학생이 내가 공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거 바로 시기와 다툼의 가장 다 나쁜 거를 제거하고 그것이 학생이 공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잘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내 회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게 다 시기와 다툼의 그 뿌리에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돌아가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런 사람은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가 이제 그게 그 위에 있는 것 시기와 다툼의 나쁜 면들은 다 사라지고 경쟁심이나 승부욕 같은 거 어떤 자기가 뭐를 하고 싶은 자기의 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만 남아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바람직한 그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시기와 다툼을 드러내가지고 자랑하고 그 시기와 다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되면은 혼란과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기에 있는 대로. 근데 그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 다툼을 또는 시기를 드러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 사람은 자신한테 먼저 이제 이 혼란이 있게 된다. 또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자기는 지혜롭고 온유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사실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모든 악한 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잘 되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시기와 다툼,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그 야고보서에는 그거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혀를 조심해라.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약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말만 안 하면 된다. 말만 안 하면 된다. 내가 이제 사실 그게 첫 번째죠. 말을 안 하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일단은 성공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자랑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한테도 혼란이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악한 일이 자기한테 있게 되고 상대방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체가 다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제일 첫 걸음은 사실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자랑하지 않는 거, 내가 시기와 또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는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걸 자랑하지 않는 정도는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랑하지 않는 정도는 그런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성화에 이르는 그런 이제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행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 이제 나의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점점 더 성화되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잘 되돌아가고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새깁니다. 참으로 우리는 악함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우리들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이제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음으로 참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제 지혜 온유함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더 성화의 길에 나아가는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찬송에 앞서서 우리 이주상 장로님이 특별히 또 특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또 우리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자원하셔서 정하시게 됐습니다. 예, 저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그 한 주간 또 우리가 지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난에 대한 그 심리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그 26장을 한 장을 보면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는 상황을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인성인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는 정말 십자가는 지기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슬퍼하시고 죽게 되었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곳까지 가셔서 오죽하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서 고난의 주간에 이제 맞는 찬송 사랑의 손길을 함께 부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민족
49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고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11정은 박영록 원사님, 이주상 장로님, 김석환 장로님, 성경금 김석환 장로님, 구제헌금 무명으로 어경찬 집사님, 이상희 원사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 감사헌금 조영수 성도, 감사헌금 문동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덕근 이상우, 감사헌금 유차행 성도, 감사헌금 이채원 성도,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며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전금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면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미혼모 가정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각 가정에 모든 일들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앞날을 인도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하나님 주시는 바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일 1장 읽는 것들 꼭 매일 읽으시면서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이 학생들이 되겠는데요. 권기윤, 유진경, 강은석 우리 성도들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고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정오예배 또 부활주일 이렇게 계속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86장 2절 하겠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변에 서는 진리 위에 언합하고 명예의 이름으로 비겁한 자 물러서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 그날까지 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약한 것들을 정말 자랑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잘 되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